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6절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제자의 자세 혹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믿음의 자세, 성도의 믿음의 자세. 오늘 본문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과 뱀과 비둘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잖아요. 또 지혜롭고 순결하라. 순결과 지혜는 왠지. 근데 특별히 제가 참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뱀에 대한 저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이 뱀은 이 마귀 이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어디 가다가 뱀이 내 눈에 띄었다. 걔는 그날 제삿날이야. 뱀을 죽여야 마귀를 죽인다. 그리고 돌멩이 가지고 또 정확하게 어쨌든 빗나가면 또 하여튼 그런 추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뱀. 근데 예수님은 이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다. 지혜는 한문이고요. 이걸 우리 한글로는 슬기. 근데 유튜브에 슬기를 찾아보면 그 뭐죠? 요즘에 그
요즘 아이돌 가수 뭐 슬기 이렇게 들려요. 슬기. 근데 슬기 이 지혜는 무엇인가? 어떤 사물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잘 대처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지혜롭다 이 말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많이 외쳤던 말씀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이 말이 결국은 지혜로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요, 이걸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석하면 오히려 화가 복이 돼요. 근데 복도 미련하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혜의 반대말은 이 어리석음 혹은 미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은 지혜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해보면은 이 뱀의 이미지는 저는 아주 부정적인데 예수님은 우리 한국이 아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뱀에 대한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요즘 우리 손녀 손자들을 보니까 뱀 장난감 뭐 도마뱀 이런 거 갖고 놀더라고요. 참 이제 그런데 뱀의 지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뱀이 이렇게 막 갈지자로 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래서 뱀의 지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좀 심한 표현을 하면은 음흉한 사람이 지혜롭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무엇인지 딱 보여주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 예를 들면 저의 음식에 대한 거. 저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안 맵게 하고 안 짜게 하는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 저의 주관.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음식 잘 못하는 사람은요. 고춧가루 듬뿍 넣어버리고 참기름 듬뿍 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뭐 그 맛이 아니라 그냥 매운 맛으로 그 맛이 아니라 그냥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횟집에 가도 이 매운탕보다는 꼭 지리를 먹어요. 그래야 그 진짜예요. 다 근데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한다. 나는 신선한 것을 좋아한다. 딱 정해주면 이게 서로 본인도 다른 사람다. 저는 그런 사람이 지혜. 근데 예수님이 이 지혜를 얘기할 때에 이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에 또 이 알레고리카를 하는 해석을 참 잘했던 중세의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참 얼마나 그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었던지 자꾸 이제 남자로서 자꾸 생각이 여자들이 나니까 그만 자기 성기를 거세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이 뱀같이 지혜롭다 할 때 뱀의 모양을 보십시오. 뱀이 이렇게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또아리를 틀고 다 가운데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뱀의 지혜는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 그럴듯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에요. 자꾸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뭐 의미를.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 이 미련하다 이 말은 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반대로 이 지혜롭다 이 말은 둔하지 않고 아주 예민하다. 그래서 이 센서티브 영어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혜롭다 이 말은 아주 민감하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민감한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마다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 민감성이 지혜로. 그런가 하면은 이 민감성과 함께 민첩해야 돼.
그러니까 민첩하다 이 말은 행동을 즉시 옮기는 것이 민첩하다면, 민감하는 것은 상황이나 어떤 소리나 어떤 냄새나 느낌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래서 예민하게 느껴서 즉각 행동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 반대로 미련하다는 것은요, 그렇게 큰 소리를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미련하죠. 한번 걸린 돌에 또 걸려 넘어지고. 우리 예를 들면 어때요? 전에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장동교회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참 인물이 좋아서 사진이 잘 찍힌다며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카메라 CCTV에 생 가속하니까 찍힌다, 그런 얘기. 근데 보십시오, 한번 딱 찍혔으면 그 다음에 갈 때는 안 찍혀야지, 조심해야지.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아니다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야 돼. 근데 또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은. 그런 면에서 이 지혜는 뭐냐? 민첩하고 민감하다. 지혜가 뭐라고요? 민첩하고 민감해. 저희 어려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속색이고 말 안 들으면 에라 내가 할란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아이고 저 몽통한 놈. 이 전라도 그러니까 이 경상도도 전라도도요, 아랫역으로 내려갈수록 이 언어 표현이 더 버라이어티하고 더 강하더라고. 근데 같은 전라도도요, 같은 경상도도 부산보다 대구로 올라오면 더 신사적이고요, 저 목포보다 전주로 올라오면 더 사람들이 젠틀해요. 근데 이 몽통하다 이 말은 아주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고집세다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센서티브하지 못한, 민첩하고 민감해서 한번 탁 아니구나 촥 돌아서고, 그래서 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지혜. 근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은요 전혀 다른 의미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순결하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이 깨끗하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게 순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지 않는 마음을 순결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 염려하는 마음 할 때에,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이 염려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도 무시할 수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염려 아니에요. 그런데 순결이라 이 말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 오직 영어로 말하면 all in.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민첩하고 민감해라. 이 말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이에요. 뱀같이 아주 주님의 음성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행동을 하는데 다른 것 따지지 않고 거기에 올인. 네, 우리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저 장로님 싫어할지 모르는데, 전에 전두환 대통령 그 청문회를 하는데 장세동 씨가 TV에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아무리 막 뭐라고 해도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호칭도 하지 말아간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장세동 씨가 빳빳이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어르신
어르신 막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강남의 아줌마들이 장세동 멋지다고 국회의원 나오면 찍어주겠다고 했다. 그런 게 뭐예요? 자기가 한번 다 의리를 맺었으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점이 멋지다는 얘기지, 그가 하는 일이나 그의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전도환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쫙 하는, 이게 어린, 이게 순결.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이제 그래서요, 보십시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제자는 첫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제자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요. 마지막에 22절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연예인들이 타고난 끼가 있어야 돼.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가, 목사도 끼가 있어야 된다. 이 끼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런 끼. 근데요, 연예인들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고 아주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최고의 끼는 한결같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연예인의 성실성, 이게 최고의 끼예요. 요즘에 한참, 작년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게 미스터트롯, 뭐 여기에 뭐 다 열광했잖아요, 집에서 있고.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스타가 임영웅. 몰라요? 윤계석 권사님 임영웅 몰라요? 알아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이거니까. 근데 제가 그 멜론을 들어보면은 임영웅 혼자만 노래하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보면 막 노래하면 아 하고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요. 근데 임영웅이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 부부 이야기, 그 노래를 원래 저 작곡은 누가 했어요? 김광석.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김광석 씨는 자살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 얘는 귀신 들려서 노래했구나. 이거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동의하거나 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김광석 씨 노래를 CD를 사가지고 들어보는데요, 하루 종일 듣게 돼. 하루 종일. 그런데요, 그러니까 거의 막 미치는 거죠. 내가 미칠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젊은 친구들.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떤 이 행동의 액션 결단을 하고자, 힘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보고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김광석이의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 우울해져. 야, 저 그때는 김광석이 자살하기 전이었거든요. 야, 얘 안 되겠다. 그래서 끊었어. 결국은 그 우리 옛날에 그 노래 불렀던 여자 가수도 자살했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노래 부른 사람. 근데 반대로 송대관 씨는 지금 새 에덴 교회 송광석 목사님 교회 다니거든요. 그 남진 씨하고
그 송대관 씨는 불렀던 노래 쨍하고 했들 날 그 노래 불러.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부도 맞았다가 다시 이렇게 재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임영웅이가 최고의 지금 대한민국 스타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요. 그래서 어린애까지 막 요즘엔 트롯 노래를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그 어느 60대 노부부, 그러니까 트롯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하는 심사평가위원이 하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노래를 이렇게 시작해. 다 알겠지만 처음 서도가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여주던 때. 자, 그런데요, 그 평가위원이 이 처음 나오는 그 글자 곱, 여기서 다 끝났대. 이미 1등을 결정했대. 근데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임영웅이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 스토리가 많더만요. 호르머니하고 시장 바닥에서 어디서 고생하고 장사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 노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정말 언젠가 한번 인터뷰를 이렇게 보는데 수천 아니 수만 번 부르. 그래서 그 곱에서 그냥 노래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글자 하나에 그의 혼신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부르고 불렀는가. 이게 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도.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쭉 하는 거예요. 여기 저 뒤에 가보십시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니 십자가를 못 박는 저들을 위하여서 사하여 달라고 알지 못해서 하는 모습 행동들이라.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끝까지 참 잘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왜냐하면 21절에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부모를 대적하고.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직장인들이 출근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언니 어제도 교회 갔어? 이게 아주 인사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모멸감을 당하고, 아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 피해를 안 주는데도 아주 시대가,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23절,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거기에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옮겨 다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 사실은 바울이 가고 싶어 가는 경우보다 쫓겨가서 살면서 전했던 곳이 오히려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옳지만, 우리가 잘하지만 그래도 피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9절 방금 전에도 봤지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아버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면서요 뭐라고 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세신 바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요즘에는요, 이제 저도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고향의 친구 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이리저리 이렇게 와요. 어제 저녁에도 청국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끊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교회 제가 고향인데 장로님이 된 친구예요. 근데 몇 개월 전에 걸어가는데 이상해서 자꾸 뭐 그러니까 약간의 이 친구가 소아마비가 있거든요. 그런 줄 알았대.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보니까 뇌졸중이 왔더래. 야, 그러면서 은송아 기도해 주라. 근데 진짜 밤새 안녕이란 말이 꼭 맞더라. 자기가 뇌졸중이 올지라는 꿈에도 생각. 오늘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다 지금까지 건강했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하리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겠더라 그 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돼요. 다 알고 계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센서티브, 아주 민첩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다 올인을 하는, 이게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참 사람들 이 끝까지 견딘다 하니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려요. 제 잘 아는 뭐 여러분도 알지요. 쿠바 선교사로 있다가 온 친구가 지금 새로 교회 부임해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동네가 좋으니까 양평에 은퇴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교회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는 우리 권사님처럼. 근데 목사님 딸이야. 양평읍에서 거기까지 와요. 그 교회는 좀 떨어져.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 딸이 옷이 그게 뭐냐? 목사 딸이 왜 그렇게 하냐? 자꾸 지적해가지고 용교회로 가버렸대. 반주자가.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 아니 은퇴해서 왔으면 젊은 교회인들한테 아무리 목사 딸이니까 내 자식같이 그랬겠지만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평 읍내에서 거기까지 와서 차 타고 반주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 이야, 제가 참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다시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지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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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특별히 새벽기도 하는 우리들,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깨달아요. 우리 다시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적질해서는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잘 보십시오.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는 때도 끝까지 견뎌야 할 것도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내가 참는 것도 견디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지 사실은 나의 관점의 시선이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야, 자꾸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새벽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분에 대해서도 정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럴까. 그래도 아예 안 나온 것보다는 가끔이라도 나오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우리 목회하는 형이 하는 얘기가 있어.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다.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른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의 자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라고요? 민첩하고 민감하게 주님께 올인해라. 이 말이라니까요. 이 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는 끝까지 견뎌. 임영웅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임영웅 곱고 그 곱에 다 들어있대. 그런데 그 곱 그 한 글자에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했겠는가. 얼마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저런 일들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며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옳고 바르다는 생각 때문에 행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지, 목사이기 때문에 다 옳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장로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아집은 있지 않은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신음하면서도 영상 앞에 앉아 예배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또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